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노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외모에다가 얼마나 참 신경을 많이 쓰는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사람들이 외모가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대생들이 외모가 취업과 특히 면접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저 여자보다 훨씬 더 시험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붙었고 나는 떨어졌다, 억울하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성형외과. 기분 나쁘다는 거죠. 성형외과를 찾아가고 또 헬스클럽 찾아가서 뭐 또 다이어트하고 미용관리실 찾아가서 얼굴을 마사지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예뻐질 줄 알고, 그러면 좀 더 취업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에 갔더니 이런 글이 걸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어머니는 날 낳았지만 원장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처음 이거 참 볼 때 좀 무섭지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론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성은 예뻐지고 싶고 남자들은 멋져지고 싶고, 또 남자들은 잘생기고 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두박근 삼두박근 배에는 왕자가 딱 새겨지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좀 뭔가 좀 보여줄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찢어진 눈이나 처진 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쌍꺼풀 수술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도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욕심이 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들,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좀 힘있게 열심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런 선한 욕구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칠 때가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찾아올 때 이것이 욕심이 되게 되고 욕망이 되게 되고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성령 부작용으로 선풍기 아줌마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20대 대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예뻐지고 싶어 했던 그 욕망 때문에 칼을 대기 시작했고, 그게 만족하지 못하여서 또 칼을 대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성령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엉망이 된 얼굴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매력과 매혹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연예계 스타들을 가만 보게 되면 매혹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매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매혹적인 어떤 것을 끌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이 매혹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혹이란 말은 남의 마음을 사로잡아 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매우 세속적인 측면이 강한 단어입니다. 반면에 매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이 매력은 이 사전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혹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결국 내 욕망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혹입니다. 매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매력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매혹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매혹적으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매혹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움 속에서 흘러나오는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매혹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는 이 매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력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력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인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그를 배신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더니,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아, 그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요셉처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자.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러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인물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기퉁이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이 요셉답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요셉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사실이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중에서 함께 해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요셉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요셉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들은 요셉은 전혀 문제가 없는 예수님의 전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서 채색 옷, 이 임금님들이 입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형제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치기 위해서, 농사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평생 작업복만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려고 해도 아이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들이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있으면 명절인데 그때가 되면 그 비단을 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우리 형들을 위해서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 입혀준다고 해서 좋다고 그것을 받아서 입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형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나 저지르게 되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큰형 르우벤은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거짓말했고 속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요셉에게도 흠집이 많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만 가지고 보게 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긴 되지만 총리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입니다. 무슨 섭리와 작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그것이 요셉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고 요셉이 나중에는 총리까지 된 것이지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많은 요셉, 지혜롭지 못한 요셉, 늘 어릴 때 형들을 괴롭혔던 요셉, 고자질냈던 그런 요셉, 그런 요셉이었지만, 연약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점점 성장하고 커가면서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인이었던 저 요셉에게서 이런 능력과 지혜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모는요, 히브리어로 형상입니다. 외모를 얘기합니다. 빼어나다, 이것은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잘생겼다. 네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훌륭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에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에 고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얼굴에 그 고난 당함이 써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여 있지요. 의외로 참 신사적이고 아주 잘생기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참 고난 한 번도 안 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경험적으로 대부분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 그 안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혹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얼굴이 시커멓다든가 주름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흉터가 있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 참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역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건너가게 되었을 때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 있는 그 한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요셉이 지금 애굽 장군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수많은 노예들을 대하게 되면서 그 노예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얼굴이 잘생겨지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아름다웠더라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합니다. 야페. 이것은 내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면에 고귀한 아름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아름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 매력적인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점점 자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매력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항상 매력적인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세상적인 매력이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세상적인 매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매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3명의 인물을 딱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꼽을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40세 되는 동안에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과 기술을 다 배우고 익혔던 사람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정말 사람들을 보기에 대단한 스펙과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가 그때 쓰임 받았습니까?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배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쓰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매력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켜 세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몰아넣으십니다. 10여 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거의 광야의 야인이 되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 영적인 매력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사람을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그는 히브리의 학문과 헬라의 학문과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우고 익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이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학문과 기술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세상적인 매혹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매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너무나 세상의 외모에 우리의 마음을 끌리고 그거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매혹적인 사람이 되려고 집중하는 순간 영적인 매력은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매력 포인트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매력을 발산케 해주시고 마침내 그 매력 속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진정한 매력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력은 내적 정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무엇이냐면 기본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탄을 틈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매혹적인 인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특권층 여자들은 온몸에 여러 가지 보석과 귀중품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매혹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남자들을 또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고대 애굽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이쁘면 단 줄 압니다. 각선미를 가진 몸매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성분들 중에서 착각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만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 청년들 뭐만 보냐면 첫째도 예쁘고 둘째도 예쁘고 셋째도 예뻐야 한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 다른 것들은 좀 못해도 상관없다. 예쁘면 다다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다가 패가 망신당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청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외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감각적인 화장을 하는 여성들을 더 좋아합니다. 얼굴에 많이 갖다 발랐다고 해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포인트를 잘 주어서 화장할 줄 아는 그런 여자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겁니다. 각자 얼굴에 고유한 그 여성미란 게 있습니다. 그 여성미를 부각시키는 아름다움, 그게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떤 너희의 어떤 단장한 것들, 금은 보화 이런 걸 가지고 단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네 안에 있는 여성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단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화장은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가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이지, 이거 전체가 내 미를 커버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연예인 누가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명품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대단한 인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쓴 화장품이라고 하면 또한 누가 성형수술을 해도 연예인 어느 누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좀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산에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 저 명동이나 저 서울에 가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쭉 가다가 뒤를 딱 돌아서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개성이 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평교 성도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아주 개성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적 감각들이 있어요. 근데 나가서 보게 되면 돌아보면 똑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쁜 그런 자매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쁜 자매입니다. 강남에 갔다가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자매를 향해가지고 하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썼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 딸이었는데, 목사님 모르십니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아름답다. 이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또 얼마나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몸을 가꾸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죠? 헬스클럽 가죠. 근데 가장 호황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4, 5월 달입니다. 4, 5월 달. 왜 4, 5월 달이 가장 호황기일까? 왜 겨울에 안 가고 왜 봄에 그렇게 많이 갈까? 이것은요, 나중에 여름이 되면은 수영장이나 저 해수욕장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배 좀 튀어나온 거 좀 집어넣고 뭔가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 가지고 열심히 몇 개월 동안 헬스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 가셔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본 적 있습니까? 수영은 할 줄 모르고 수영은 하지 않는데 계속 힘 빡 주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
해수욕장 가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다 끼고 몸은 너무너무 좋은데 수영은 하지 않고 막 몸 태우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죠. 뭔가 이렇게 외모를 가꾸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은, 이게 심해지면은요, 조금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 갖는 것은 우리가 건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꿀 수 있습니다. 배 집어넣고 알통 튀어나게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해지면 이거는 정신병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것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그만둬야죠. 근데 과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안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듭니다. 요셉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자기의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요셉이 딱 들어왔을 때쯤 되었을 때 다 내보내가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심한 거죠. 남편 없는 틈을 이용해서,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과도하게 욕망을 발산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의탁하였지만 당신만큼은 그의 건을, 당신이 그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 이게 문맥적으로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분에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이게 문맥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빼고 다른 여자들, 다른 노예들 다 범할 수 있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당신에게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내면의 순전함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전함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거절하면 죽는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가정총무로 있는 동안에 얼마나 이 여자의 나쁜 행실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여자 때문에 죽어가는 노예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말을 한 번 잘못하고 청을 거절했다가는 내 목숨 10개라도 남아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뭡니까? 내면의 순전함, 순결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매력적인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기 전에 내면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매력입니다. 영적인 매력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가 가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주름이 들고 늙어지고 건강이 상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전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여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2장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혹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외면의 어떤 따은 머리라든가 금이나 진주나 그런 걸 가지고 너희를 단장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운 것들, 내면의 선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매력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인생이 아니라 매력적인 인생.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감사의 이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처음에 잠깐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빠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빠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4살에 출산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또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가출했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였습니다. 107kg 뚱뚱한 여자였습니다. 누구입니까? 오프라 윈프리죠. 하지만 그녀는 현재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산의 6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 중에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그녀는 뚱뚱합니다. 여전히 얼굴 못생겼습니다. 여전히 흑인입니다. 여전히 그는 미혼모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고 여전히 그는 그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나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절망과 절망이 반복되어질 그때에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을 그때에도 이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결국 그는 그의 모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약점들을 다 극복하여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진정한 매력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외적으로는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매혹적인 여인은 아니지만 그런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책상 앞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책에 그날의 5가지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 일기가 문학적으로 탁월한 일기가 아닙니다. 아주 짧은 한 줄 한 줄, 5줄에 불과한 그런 작은 일기입니다. 그녀가 썼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내면을 가꾸었고 평생 그것을 써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약점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뚝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기 써보십시오. 써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십시오. 누구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십시오. 내 삶에 주어진 그 현재의 여건에 감사하십시오. 잘 안 되는 것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되는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5가지 감사 왜 못 쓰겠습니까? 10가지 감사 왜 못 쓰겠습니다? 그런데 잘 발견하지 못해요. 하지만 찾아보면은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거리는 찾지 않아서 없는 것이지 찾아보면 언제라도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감사도 좋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내공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력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매혹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치장 열심히 하고 바꾸고 성형수술하고 하면 매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더 힘든 것을 자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셉처럼 매력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굽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렸습니다.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매혹은 사람을 죽이게 하지만 매력은 살리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인생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매력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외모에서 매력을 찾으면 세월이 흐르고 주름살과 기미와 주근깨가 얼굴이 뒤덮이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날에 매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매혹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영적인 매력을 사모하고 오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매력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의 눈을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그의 머리를 총명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매력적인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